그 창세기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and Lot who went with Abraham also had flocks and herd and tents.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So that the land could not support both of them dwelling together, but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And there was strife between herdsmen of Abraham's livestock and the herdsmen of Lot's livestock. At that time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were dwelling in the land.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Then Abraham said to Lot, Let there be no strife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your herdsmen and my herdsmen, for we are kinsmen.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Separate yourself from me. If you take the left hand, then I'll go to the right. If you take the right hand, then I'll go to the left.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And Lot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at Jordan Valley was well watered everywhere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in the direction of Zoar. This was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Jordan Valley, and Lot journeyed east. Thus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Amen.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죠. 이집트를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들어서 거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그 전부터는 두려움이 없었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애굽 땅에서 그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누이라고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아내를 데려가죠.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속이는 삶, 두려워하는 삶,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냐고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듯 두려움과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God was faithful,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그 첫 예배 장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첫 예배 장소인 베델 동편 산에 이르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이제는 두려웠던 삶을 떠나서, 피폐해진 삶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unknown future,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용기는 뭐라고요? 용기는 기도를 마친 두려움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Theologian Thomas Merto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Courage is the fear that has said its prayer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용기는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장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돌아왔어요. 피 빼했던 삶을 떠났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두려움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삶의 안정 속에서 번영이 찾아왔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So Abraham came back and he called on the name of God. And his life became more comfortable. His life became the way it used to be. So he finally settled down after escaping from the Egypt.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살아가면서 삶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하겠다는 그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삶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요, 분명한 우리에게 또 삶의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쉽게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돼서 예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뭘 택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신분으로 오셨다고요? 전에 한번 나눴죠? 뭘 되길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He gave up His divine rights.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종으로 오셨다고요. He became a slave. 네. 종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평탄함, 풍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요,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이제는 자연적인 재앙이, 전에는 famine,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 5절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And Lot who went with Abraham also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So that land could not support both of them dwelling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And there was strife between the herdsmen of Abraham's livestock and the herdsmen of Lot's livestock. At that time, Canaanites and Perizzites were dwelling in the land. 여러분, 이 5절에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also have flocks and herds and tents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랏이 아브라함의 조카여서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랏만의 뭘 이룬 거예요? 가족을 이뤘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조카였다면 이제는 롯도 한 족장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 his family, his tribe의 chief, 족장이 되어서 이제는 그 부락을 이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전에는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를 치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롯도 역시 양과 소와 장막, 텐트가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무리 안에 두 명의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족장 치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이런 스트라이프,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when they first went out from Ur of Chaldean, Abraham thought about Lot, his only nephew. So he brought him with him to the promised land.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요,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있는 조카 롯이요, 그 눈에 밟히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롯은요, 아빠가 없었거든요. Because Lot didn't have father. The father died actually. 그래서 자기 조카이신 롯이 뭐와 같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과 같았겠죠. 그렇죠? 예, 아들처럼 여겼어요. 롯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낯선 하란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도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요. 롯도 덩달아 같이 내려갔습니다. So Lot also followed around Abraham wherever he was going actually. To the Haran, and after to the promised land, and after to the Egypt, Lot followed Abraham. 그래서 이 롯이요, 롯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면서 덩달아 축복을 받은 거죠. 예.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까지 미쳐졌냐? 롯까지 미쳐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까지 영향이 미쳐졌냐? 롯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롯은 알지 못했어요. 롯은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는 부가 축적되고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기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롯은요,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될지는 몰라요.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형통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해지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을 때는 교회에 매일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돈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And Lot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Jordan Valley was well watered everywhere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in the direction of Zoar. And this was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롯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이요, 서로 동거동락하고 서로를 도왔을 때는 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유지했던 화목 간에 이 금이 같다는 거예요. 금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생활했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아지자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많아졌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삼촌 아브람 가족과 이젠 우리 가족이 같이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 이렇게 서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기 전에 롯은 뭘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나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단순히 바라본 곳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산을 보니까요, 거기는요, 요단에 흐르고 있는 넉넉한 물줄기와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았던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뭘 택했죠?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넉넉한 땅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롯도 보니까요, 이제는 분쟁이 있으니까 뭘 보기 시작했다고요? 요단이 마치 애굽 땅과 같이 수자원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롯은요, 본인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애굽 땅과 비슷한 이 가서는 안 되는 요단으로 가기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요, 아버지가 죽은 뒤 줄곧 아브라함이 키웠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들과 같은 의무가 있어요.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일은요, 이렇게 매혹적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the things of this world is very attractive. 우리가 쉽게 현혹되고요, 우리가 쉽게 택할 수 있는 길들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롯이요, 분명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우리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 나를 키워주신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모습에,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세상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 롯과 같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소돔에 거하게 된 롯의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What happened to Sodom and Gomorrah? 무슨 일이 일어났죠? 멸망하고 말잖아요. 롯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갔어요. 롯은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롯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들어 요단 땅,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그 요단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결말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거든요. 겨우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만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말을 겪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1 Timothy chapter 6 verse 10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For the love of money is root of all kinds of evil.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거 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죠. 그게 왜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함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 간원이 찾아왔어요. 부자 영 룰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물어? 예수님, Rabbi, 선생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 관원이 뭐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지켜왔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도 마가복음에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어떡하죠? 롱룰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진 것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게 죄예요. 가진 것이 많았어도 예수님께서 다 팔아라 했으면 팔아야 되는데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죄라니까요. 돈을 사랑한 것이 죄라고요.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관원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 떠나 그 근심이 어떻게 하고요? 나를 찌른다는 거죠. Love of money is root of all kinds of evil.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요, 언뜻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현장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애굽에서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롯이었어요. 한마디로 기적을 맛본 사람. 삶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같이 예배에 참여하며 같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했지만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본 관점은 보기에 살기에 좋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로 그 목숨만 부지하는 신세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주님을 찾고 같이 경배하고 같이 찬양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롯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롯은요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잖아요. 그 결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가축만을 더 지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심을 버리고 겸손히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이 12장에서 기근이 왔을 때에 이 기름진 애굽 땅을 선택했을 때의 아브라함이라면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본인도 살기 위해서 본인의 가축과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먼저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생활을 겪은 아브라함, 이 피폐함, 두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 그때도 물질이 풍요로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줬어요.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생각과 사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무엇인가가 지시가 있었어도 아니요. 아브라함은 참된 축복이요. 이 눈에 보이는 풍물질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모든 권리와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 희생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운데 있으세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God with us, Emmanuel God. 과연 내가 무엇길래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 곁에 붙고 있어야지만 되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갓,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다윗은요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골리앗이라는 육척장신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은요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2인자로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운데 계세요?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은요, 요단의 평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요단, 누가 보기에도 어때요? 살기 좋은 그곳. 예.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고요. 누구가 보기에도 살기 좋은 그 땅,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땅 같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틀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And Lord said to Abraham after Lot is separated from him, lift up your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to your offspring forever.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I'll make your offering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one can count the dust of the earth, your offspring also can be counted. Arise, walk through the length and the breadth of the land, for I will give to you. So Abraham moved his tent and came and settled by the oak of Mamre, which are at the Hebron,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the mystery of God, the work of God.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좋아 보이고 누구나도 선택하기에 좋아 보이고 누구나도 보기에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포기했거든요.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람이요, 선택할 수 없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람이 삼촌이고 아브람이 손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람이 선택권이 있었다니까요. 먼저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니까요. 먼저 될 것 하자고, 야 내가 이렇게 가, 너는 내 조카가 너 저쪽으로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권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 권리를 포기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겠다.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이 동쪽과 남쪽과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야, 네가 삼촌인데 왜 네가 그 좋은 땅을 네 조카한테 줘? 네가 먼저 그 땅을 가지 그랬어. 야, 네가 먼저 권리가 있는데 너 바보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엔 손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이 그 후손에게 주어지리라는 그 보장,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안목,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을 때에, 믿음으로 과감히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아예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눈에 보이면 어쩌면 너무나 뻔하고 누구라도 선택했을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갈림길에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초이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항상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쉽게는 아침은 뭘 먹어야 될까? 빵과 베이글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될까? 많게는, 크게는 나중에 차를 살 때도 여러분, 차를 산다. 내가 이 차를 사야 될까? 저 차를 사야 될까? 내가 이 집을 사야 될까? 저 집을 사야 될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갈림길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림길.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뻔한 그런 길을 가시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 뉴눈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거길 가냐? 제가 비폴드를 갈까 뉴눈을 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폴드를 가야지 왜 뉴눈을 가냐? 비폴드는 한국 사람도 많고 거기에 또 요즘 그 삼성 공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삼성 공장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그래서 뭐 난리래요. 그런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형편없는 볼이 될지라도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길을 놓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은요, 땅의 낙원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아브라함보다 좋은 평화를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택한 롯은 일시적인 생활의 윤택함을 보장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시적인 손해를 감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영육 간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기 좋을 때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 경험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아버지 하나님.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많이 듣거든요, 아버지. 근데
실천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딴 것을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생명의 길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